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깨닫는 바대로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유익과 생명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긴 내용은 이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가 그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들의 아버지의 소유로 인해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 라반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외삼촌과의 정당한 약속 아래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은 불평했고 라반의 안색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그의 현실을 이렇게 조성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4절 보십시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야곱은 먼저 자기 아내들을 그가 양떼를 치는 들로 불러 그들에게 그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3900여 년 전인 옛날에 야곱은 아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장인의 안색이 그에 대해 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아내들이 알듯이 그가 힘을 다해 장인을 섬겼지만 장인은 그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인을 금하셔서 그를 해치 못하게 하셨고 장인의 짐승을 빼앗아 그에게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가 꿈에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떼 중에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들을 주실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통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가 한 서원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쓸쓸히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양식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가 세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그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계속 보시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재물을 취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소유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음으로 그 가족들이 하란을 떠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7절 보시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곧 행동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시, 또 환경적인 재촉, 그리고 아내들의 동의, 떠날 때가 되었다 판단하고 곧 행동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그는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아비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같은 가정 우상입니다. 집에다 놓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으로서 부패된 종교의 산물이었습니다. 라헬은 경건과 도덕성이 부족했습니다. 드라빔을 아직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생각, 또 아버지의 것을 허락도 안 받고 훔치는 그런 부도덕함, 이런 것이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떠난 것은 그가 뒤에 라반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반이 그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의 재산을 빼앗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그 친척들을 친척이라는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꿈에 나타나신 거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해 가나안 땅의 길르앗산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가 도망한 사실이 라반에게 알려졌습니다. 라반은 그의 친척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제 7일 동안 왔으니까 화가 날 대로 났겠죠.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가면은 다 그냥 죽이든지 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밤에 그 하나님은 꼭 위기가 있을 그때 개입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주의하여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너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딱 그랬어요. 그 말은 함부로 내가 야곱에게 해하려고 하면 알지. 내가 너 어떻게 할지 알지. 이런 위협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아주 경고를 하셨어요. 그는 야곱을 해치려는 라반의 생각을 아셨고 그 위험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25절 봅시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자, 라반은 야곱에게 왜 자기의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가만히 끌고 갔느냐고 하면서 그가 즐거움과 노래로 그를 보낼 것인데 자기가 자기의 손자들과 자기의 딸들에게 입도 맞추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가지 못하게 아마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또 그는 자기에게 그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주의하여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반은 야곱에게 왜 자기의 신을 도적질하였나고 했습니다. 라반은 하란의 우상 숭배적 풍습대로 드라빔, 즉 가정 우상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31절 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혹은 내가 생각하기를, 사전이나 근래의 NIV 성경의 번역대로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라헬은 좀 깨가 있고 좀 그런 여자 같으지요.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장깨가 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36절 계속 보십시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낙태도 하나도 안 하도록 잘 양들을 잘 돌아보았고 또 몰래 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도 내가 없고 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예.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물어내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외삼촌이 내게 물어내게 하셨으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물어낸 것이 아니고 외삼촌이 도적 맞거나 그렇게 되면은 물어내 그래가지고 다 물어내. 그러니까 외삼촌은 아주 좀 박한 사람이었어요. 너그럽지가 않고. 아이고 그 도적을 맞을 수도 있지 그래. 괜찮다고 이렇게 하질 않고 도적 맞았어? 그럼 물어내야지. 아니 도적 맞은 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도적을 밤잠 안 자고 지키겠어요? 외삼촌이 내게 물어내게 하셨으며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자, 야곱은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며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들과 염소들을 먹일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경은 나태를 정죄하고 게으르지 말라.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게으름은 안 돼요. 나태를 정죄하고 근면을 장려합니다. 잠언의 많은 구절들이 잠언 성경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구절들이 부지런하라. 정 부지런하지 않은 자는 가서 개미한테 배우라.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이 개미한테 가서 배울 게 있다니 개미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성경은 종들에게 교훈하기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단 마음으로 일하라. 그렇게 했어요. 종들이 주인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아이고 주인도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할 일을 잘하는 그게 종의 위치다. 이 성도들은 이런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해도 윗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주인이 본다고 일하고 안 본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41절 계속 봅시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을 두 아내를 위해 14년, 양떼를 위해 6년, 외삼촌을 섬긴 세월이라고 요약했어요. 20년을 요약해보면 그렇다. 14년, 6년. 또 그는 외삼촌께서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감찰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위험할 때는 안 돼 하고 막아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또 책망도 하시고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갈르에시고 후에 나오는 미스바라는 지역이군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여기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와 언약 맺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돌을 가져서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었다. 또 그 돌들을 가져 무더기를 만들고 그 곁에서 함께 식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르엣이라는 말은 엣이라는 말이 증거란 말이고 갈르란 말이 무더기란 말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 또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망대, 망루 이런 뜻입니다. 무더기를 꽤 높게 세웠던 모양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51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밤을 새우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선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1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야곱은 20년간 라반에게 충성했다. 이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눈에 좀 보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일할 때 라반의 밑에서 종처럼 거의 종처럼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손해가 되지 않게 라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양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낙태하는 것이 없고 누가 도적이 와서 먹는 일이 자기가 잡아먹지도 않았고 도적이 혹시 도적질해서 가져가면 물어주고 손해가 되지 않게 그런 정도의 일꾼이라면 정말 주인이 마음에 놓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겠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진짜 이런 일꾼이면
최상이죠. 최상의 일꾼이죠. 야곱, 하나님의 사람, 비록 결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야곱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았든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아까도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도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놀지 않고.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담이 듣고 있겠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은 공부가 또 우리 해야 될 본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종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심으로 단마음으로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주인이 보면 하는 것 같이 막 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아이고 이제 없다 놀자 그러고. 우리가 보통 그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간혹 보면은, 우리도 몇 번 건축을 해봤지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떤 데는 답답하더라고요. 주인이 안 보면, 사장님이 안 계시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그냥. 그래서 속이 터져. 그걸 보면은 아이고 저거 다 돈인데, 저거 다 인건비인데, 그런 거 속이 터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장님도 잘라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지경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충실히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충실히 하겠습니까?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슨 일을 맡았든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야곱을 향하신 섭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그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다. 불평. 라반의 안색이 이전 같지 않은, 라반도 안색이 보니까 이전같이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하다. 자, 이것은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재촉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의 동의도 그 일을 순조롭게 진행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선은 문맥으로 보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인데, 왜 어려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 인연에서 믿음이 자라고, 더 성결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믿음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때때로 몸이 좀 아파도, 어떤 때는 좀 경제 어려움이 있어도 그 풍랑 인연에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성결하고 인격적인 경건한 바른 반듯한 인격자가 된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매맞지 말고, 그런 어려운 고난 당하지 않고 아예 잘하면서, 모든 것도 복되면 좋죠. 그분이 경건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많은 평안을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는 게 그것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몸의 건강도 상당히 주시겠다, 경제 안정도 주시겠다, 모든 평안을, 심적인 평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래 그런 것이 혹 없어도 그것이 선이 아닌 게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각도에서 보십시오. 보면 저게 다 유익하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유익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그 말이고, 그것은 곧 복된 길입니다 하는 것이 뒤따라 거기에 붙여지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9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거죠. 야곱 편이에요. 빼앗아서. 라반, 너는 그렇게 박하게 일만 시켜먹고 돈도 임금 제대로 안 준 것 같아. 네 거 좀 뺏어서 야곱에게 줘야겠다. 네 딸들 아니냐? 네 딸들고 네 손자들, 손녀들인데 그들에게 좀 주지. 그렇게 박하게 해가지고 너 모든 거 다 잔뜩 가지고 그러고 무덤 들어갈 거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뺏어 주듯이 야곱에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를 금하여 야곱을 해치 못하게 하셨고, 7절에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42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사십시다. 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가는 정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야곱의 삶을 섭리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고 말했는데, 섭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힘쓰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땅 위에서도 큰 평강과 복을 체험하며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